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저희의 모든 죄과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저희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험악한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고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지으신 분이시며 복음 안에서 자신의 핏값으로 저희를 값주고 사주신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저희의 생애를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헛된 야망을 쫓는 것에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를 권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주님 죄인을 위해서 이루신 이 고귀한 소식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저희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제 설교의 제목을 삼아 보았고요.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믿는다기보다는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으로는 기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취향과 입맛에 잘 맞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리여서가 아니고요. 자신의 취향과 잘 맞기 때문에요. 우리 시대 기독교 세계 안에 넘쳐나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요. 자신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이유, 예수 믿어서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면 신앙을 빙자한 자기 자랑. 실제로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열등감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가난으로부터도 부유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질병이 있었는데 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실제로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를 쏟아서 자기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에 기대고, 유명한 목사에게 기대고,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기대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함께 모이면 차분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기보다는 그냥 쇼를 합니다. 그 버라이어티 쇼를 합니다. 노래도 실컷 부르고요. 밴드 동원에다가 음악도 크게 연주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화끈하게 드려야 된다. 그 주일날 와서 실컷 소리 지르고 그 들뜬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이 마치 성령의 임재인 것처럼, 그런 감정의 격동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에 들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거짓은 아무리 포장을 잘 해도 여전히 거짓일 뿐입니다. 반대로 진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정할 때 무엇에 내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에 기대어서 믿음을 청할 건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진지하게 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피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서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상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믿음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다른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때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 사이에 서로 충돌이 되는, 서로 상충이 돼서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요. 많은 기독교에서는 성경 말씀과 세상적인 지식을 적당하게 절충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양보하고 어떤 건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제 다른 것을 기대어서 받아들이고 성경은 좀 양보하고. 근데 성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감을 용납하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는 걸 용납하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빼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고집을 부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충분히 살피고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충분히 살펴야만 무엇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회할 때 간혹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얼어있는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겉으로 보기에 강은 얼어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물이 1cm가 얼어 있는 거랑 1m가 얼어 있는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게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충분히 얼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못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충분히 얼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 강물을 조사해 봤는데 강의 얼음이 얼마나 얼었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1m 이상 충분히 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그런 확인을 통해서 마음속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요. 얼음이 이 정도 충분히 얼었다면 절대로 빠질 수 없겠구나. 빠지지 않겠구나.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 그 확신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조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조사 과정 없이 성급하게 믿음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결정부터 딱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왠지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느낌이나 감정입니까? 근데 그것도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들떠서 믿는다고 소리 지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저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근거 없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증거 없는 것을 맹신하는 게 아니고요. 미신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감정을 붙잡고 광적으로 들떠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여호와의 책,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과연 이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 돼서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이 말씀을 직접 한번 찾아보실게요. 이사야 3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나 성급하게 건방지게 대충 넘어가겠다는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34장 16절인데요. 34를 뒤로 뒤집어서 43장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43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실게요. 43장 10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걸 쭉 설명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어진 글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나를 믿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아는 것부터요. 정확하게 알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도행전 17장에 그 베레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답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사적이었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대충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들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게 되었습니다. 참 성경은 참 어려운 실험을 하는 책인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실제로 90%의 진리만이었어도 부족하고요. 99%도 부족하고요. 99.99도 부족하고요. 말 그대로 성경의 진리가 되려면 100%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100% 진리. 조금도 거짓이 없는 완전한 진리. 성경은 그것에 도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더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빼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요. 왜냐?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그 성경이 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건가? 그 부분은 저희가 차근차근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분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질문을 해왔는데요. 철학의 3가지 질문이 그거랍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신은 계신가? 이게 철학의 3대 질문입니다. 질문은 했는데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우주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신적인 계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질문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6일간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답니다. 빛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원인이고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비로소 빛이라는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모든 집은 지은 자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장 20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물론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아무 사람도 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마 무신론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핑계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집이 존재하는데 집을 지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우주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이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계가 존재하는데요. 두 가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증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시계를 만든 사람들은 이 정도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이 시계가 증거하고 있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 그들은 이 정도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시계가 존재합니까? 과연 이 우주를 지으실 만한 전능자가 안 계시고서야 어떻게 우주가 버젓이 존재하겠습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 강연회를 시작할 때요. 앞부분의 메시지는 실제로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많은 증거를 토대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씨름을 합니다. 실제로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신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 참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제가 간혹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할 말이 없어요. 왜냐고요? 아는 게 없어서요. 기껏 좋으신 분이시고요. 아주 좋으시고요. 뭐 달라면 잘 주시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 램프의 요정입니까? 이름은 하나님인데요. 내용은요. 램프의 요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잘 계시했던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해 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끝이 없으시고요. 그걸 무한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기껏 저희가 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기를 여행하는 데만도요. 그 초속 1000m를 날아가는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 태양을 향해 여행하면요. 71년이 걸린답니다. 우주에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닙니다. 우주에서는요. 근데 그 거리만도 로켓을 타고 가도 70년간을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곳인지 상상이나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무한하게? 그걸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건방지면 그런 하나님과 자신을 비등비등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 길과 생각과는 다르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것이 인정돼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딱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부정할 수 없는데요.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를 한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지으신 과정 속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내 장부를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 경이롭게 잘 지으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근데 139편 1절부터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의 편재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 분인가를 139편 1절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세요. 큰 나라의 왕이어도 무게가 부족하면 폐위해 버리십니다.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봤더니 사람이 너무 철딱선이에요. 그래서 폐위해 버렸습니다.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무게가 안 나가.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설명이 7절입니다. 이걸 편재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섬세하게 감찰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감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비로소 핑계 중단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핑계하고 싶어 하지 회개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와 편재 그리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 그런 발견이 마음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죄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역사 속에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런 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한 가지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랍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하게 된 것은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여자는 뱀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맞는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자는 그 만지지 말라는 말을 왜 더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한다고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는 행위요. 더하고 빼고요.
왜냐? 자기 취향이 안 맞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간혹 사람을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행한 것은 사울이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도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 자기를 높여달라는 척만 했지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실제 모든 사람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백성이었고 유일하게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인간의 유전, 그것을 기대해 살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인간의 유전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발로 밟고 그들이 성경을 마음으로 존중했다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다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은 다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아닌. 그 결과가 지난 2000년간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피를 쏟으면서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 그대로 증거의 책인데요. 신명기 18장을 찾아보시면 신명기 18장 하나님의 이 성경이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18장 21절과 22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 시대 기독교 세계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을 쫓아서 방자히 짓거리는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증험, 또 한 가지는 성취. 사실 역사를 공부하면 성경이 얼마나 섬세한 책인가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역사라는 건 저희 눈에 보이는 장갑입니다. 만약에 어떤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서 움직이면 우리 눈에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장갑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은 장갑 자체가 아니고요. 장갑에 들어가 있는 손입니다. 실제 인간 역사 속에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실제 다스리시는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입니다. 서기 70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이산돼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주님이 유대인들의 패망을 예언하시면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주님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지난 2000년간의 유대민족의 그런 비극적인 역사는 기록된 문자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신은 죽었다. 우리 조상의 신이었던 여호와는 지금은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비아냥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죽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 민족에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1948년 5월달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지난 4차 중동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굳건하게 중동에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에스겔 36장, 7장, 8장, 9장 2600년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실체가 지구상에 보이지 않았어요. 국가는커녕 유대민족 자체도 핍박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2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땅은 회복됐고 그 민족은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이 많이 언급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너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저희는 그런 약속의 성취 때문에 이 성경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실제로 구약 성경에 예언의 성취라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300가지 넘는 예언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차근차근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셔서 마지막 죽음으로 다 이루셨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제일 앞구절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불행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했습니다. 경솔하게 취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인간의 유전을 그 자리에 대체시켜 놓았고 자기 입맛대로 더하고 빼고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요, 비단 2000년 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성경에 기록돼서 떼버려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참 이상한 존재로 만들었는데요. 죄 없이 잉태돼서 평생 동정으로 살다가 승천의 산을 황후가 됐대요.
이게 성경입니까? 자기 소설입니까? 왜 그렇게 믿습니까? 진리기 때문에 믿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마음으로 기대고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저희는 성경을 믿습니다. 가능한 대로 충분히 배우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넘어가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1절, 주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이신데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마 주님이 자신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5장도 넘겨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6절로) 넘어가 보실게요. 모세를 믿었다면,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의 인물이시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실제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는 척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실제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도 넘겨보시면요, 그 사람의 성경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 말씀 속에 잘 설명하고 계신데요. 7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떤 사람이 알게 되냐면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모르더라고요. 끝까지.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운전해 보지 않고요, 방 안에서만 지도를 보는 사람은요, 그 지도의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런 사람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되 이론으로 배우는 사람은요,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참 공허한, 부부지간에 요한복음 5장을 펴놓고 싸워요.
에베소서 5장을 펴놓고 싸우는데요. 어떻게 싸우냐면요. 먼저 사랑해 줘봐. 그러면 하는 거 봐서 신순종해 줄게. 남편 말, 야 그렇게 박박 겨드는데 사랑이 되냐?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서 5장이 그 말씀을 펴놓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건 아는데요. 그게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해본 적이 없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듣기는 많이 듣는데 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업신여기면서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랍니까?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랍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I am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도 보시면요, 8장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모든 성경을 말씀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처럼 알아듣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타인이 말하면 그래서 도망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8장 47절도 보시면요,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던 중에 실제로 많은 분쟁하시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그런 악의가 깔려진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답변하셨는데요. 주님이 유대인들의 그런 질문 앞에 대처하셨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주로 어떻게 대처하셨냐면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기록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답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갖게 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의 마음의 초점을 성경에 맞추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답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우주는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시계의 움직임보다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더 정교합니다. 왜냐? 법칙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항성들도요, 붙잡혀 있습니다. 법칙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주가 질서에 굴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칙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시하시는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법칙입니다. 법칙. 말씀을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근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그 말씀에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부부지간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법이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법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법이고요. 종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법이고,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법대로 순종하면 그 법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법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저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실게요. 잠언 3장 찾아보시면 제가 몇 가지 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잠언 3장 6절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무엇하라 그리하면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은 이끌어 가십니다. 지도하세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은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낮추세요. 왜냐고요? 법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잘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근데 자기를 높이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거든요. 오래 못 가겠구나. 저 사람은 참 천해지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예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법칙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그 집뿐만 아니라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고 싶으세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신 분? 비타민 챙겨 먹을 게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좀 하세요. 법칙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망하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한테 함부로 해보세요. 그럼 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모든 것들도 너에게 더하시리라. 법칙 아닙니까? 실제 살아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인생의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붙잡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이루십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어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소중하게 여기서 높은 데 놓고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거 말고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은요, 가까이에서 늘 읽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러시아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성경에 온갖 보석으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요, 사제들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그 앞에 와서 입을 맞추고 막 절을 하고, 성경책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러시아에서는. 근데 또 안 읽어, 또. 절대 안 읽어. 가서 입은 맞추지만요, 성경은 안 읽어. 웃기는 일이죠. 제가 솔직히 어떤 분이 성경을 다루는 걸 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성경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책을 너무 함부로 다루시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발에 받쳐놓을 만한 게 없어서 성경책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으면 자기 발밑에 베개 없을 때 성경책 비고 잡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머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형제자매들 돌아가신 자리에 성경책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양회가 끝나면 두고 가신 성경책도 많이 남아요. 그 속에 이름이라도 써 있으면 일일이 찾아서 돌려드리려고 저희가 애는 씁니다만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준 책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저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편 119편에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의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실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여기 이제 갓난아에게 배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요. 악독한 말, 모든 괴휼,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건 좀 버리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내 입이기 때문에 말 절대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독설은 좀 버리셔야 돼요.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저희 가운데도 갓난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갓난아이들 다 예쁩니다만은 특별히 그 젖을 찾아 이렇게 움직이는 입은 참 예쁘더라고요. 먹고 사는 길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갓난아이가 이렇게 눈도 못 뜨내고 막 찾는 게 담배 찾아요? 담배 찾는 거 아니에요. 전 물려놓으면 얼마나 그걸 막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나면서도 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젖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도 안 먹는 사람은요, 잔병치레 하다가 시간 다 가. 아무튼 말씀 배우는 자리에 잘 안 와. 열심히 듣지도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건 또 잘 안 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양식을 먹는 것처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몇 구절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조금 앞으로 넘겨볼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저희가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문제는 알지만 실천력이 없다는 게 저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게 더딥니다. 깨닫는 것도 더디고요. 왜냐?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봤더니 뭐가 이렇게 묻어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당장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들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돌아서 나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묻은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웃는데도.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희가 듣고도 행치 않으면 결국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힐 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 믿음의 진가가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왜 저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사람인 채 하는 무수한 사람들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은 아무리 포장해도요 여전히 거짓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우둔한 저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법칙들입니다.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법칙대로 저희 남은 생애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듣는 것뿐 아니라 저희의 실제 삶 속에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충성스러운 마음도 아울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 없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이뤄져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저희가 부끄럼 없이 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 주신 이 고귀한 복음의 소식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형제자매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삶의 여건들 넉넉히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오직 저희를 권하신 주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